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7장입니다. 1절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죄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기어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로 2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6장에서 주시는 은혜가요. 예. 어, 6장 1절에서부터 보니까 6장에서는 예수님이 6장 5절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세요. 또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 여기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굳이 밝히시는 이유는 그가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죠. 예. 성경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예.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았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복음서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세요. 병자를 고치고, 예,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 예수님께서 자 5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10절에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서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래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질책을 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예, 이들이 예수께서 저자를 어떻게 하시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봐요. 숨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일 어떤 근거를 잡기 위해서죠. 그랬더니 11절에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달았다면 분명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일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 그리스도로, 비밀의 열쇠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들이 분해하는 것을 뒤로 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죠. 산으로. 그리고 날이 밝으니까 12 제자를 세워내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요.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얻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래요. 병을 낫게 하시고 저들의 정신을 깨워내시는 것은 천국이 가까운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의 연합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20절에서 23절까지 팔복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25절에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육의 배를 불린 자들, 뭐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나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예. 정말 저들의 생명이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셨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연합하도록 저들의 영혼을 깨워 세웠냐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내셨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 8장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온 세상에 있으십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에요. 저에게도 성경이 꽤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렇게 많이 팔린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실상은 말씀이 없어서 가라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몰라서 기갈인 거죠. 몰라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7,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누구에게 하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되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고. 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너희가 만일 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를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모두를 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돈을 빌려주면, 여기는 빌려주는 것을 빌리면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내가 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 없는 돈을 빌려주고 받으려 생각하지 말고 주면 또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인 그런 거래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려줘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요. 예. 악한 자에게.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그 은혜예요. 27절부터 41절까지의 은혜가. 그리고 42절부터 이제 결론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래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외식하는 자여. 그래요. 외식.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외식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외식을 해요. 어떤 외식? 불법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쓰신 책을 한 권을 다 못 읽어봤습니다. 성경 보자고 하세요. 성경 보자고. 성경 봐라. 예. 우리는 얼마나 외식을 하며 사느냐고요.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도 말씀이 있다고 하면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말씀을 알으려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 나중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거죠. 예. 그러나 진리가 열린 분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대로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런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여 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저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들보는 전봇대 같이 통나무 같은 그런 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네가 먼저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진리 모른다고 해서 네 눈에 티를 내가 빼주겠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만 증거하면 그 눈에 티를 빼시는 건 하나님이 빼주시겠죠.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원수 갚는 것이 아버지께 있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쫓겨가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내시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를 내쫓는 역사예요. 우리도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안에 있으시라는 건 진리 안에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고 난 후에 상대의 눈에 티를 빼주던 아니 빼주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통하여 그 실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생명나무에 속하여 있느냐 가시떨기 나무에 속하여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물으시는 겁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요. 진리로 가득한 자는 진리가 쏟아져 나오겠죠. 예. 그 은혜입니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상은 말씀을 이루지 않는 삶들이라는 겁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누구와 같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행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거룩한 자로. 그러면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거니와. 그래요. 진리 터에다 진리의 기둥을 세우시면 말씀을, 저 성령을, 곧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이 은혜죠. 그 은혜입니다. 지금 태풍이 대한민국을 입성을 했다고 해요. 우리의 삶의 태풍은 마귀와의 전쟁이죠.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래요. 가버나움은 헬라의 문헌인데 위로의 마을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합니다. 예. 유대인, 그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요.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래요. 왜?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우리 회당을 지었고, 그죠? 그런 그 사람의 행적을 말씀하면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아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래요. 그의 처지가 위에도 상전이 있어서 자기를 부리고 또 자기 아래도 신하가 있어서 부리는 입장인데, 예, 자기가 어떤 주인 같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예수님을 모셔도 무관하지만 그렇게 할 만큼 지위가 높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게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래 사람이 병이 든 거죠. 표면 그대로입니다. 예. 여기서는 뭐 이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표면 그대로 그 백부장의 삶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켜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다고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진실로 장가 들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여기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이나 중풍병 걸린 자들이나 저들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께 나아가면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순간에 누군가를 고쳐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나가면 살겠구나 하는 그 믿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자기도 못 올 뿐만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하는 믿음은 진짜 큰 믿음이죠. 예. 그 또한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믿음들이에요. 사람이 자기 의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예.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이 시대에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시니까 성령의 감동으로만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로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죄가 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을, 예.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래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어요.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죠. 예. 우리 사람은 우리 스스로의 내 의에 의해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익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시지요. 나인성. 예. 나인성도 예. 나인성에 대해서 좀 봅니다. 나인성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인데 갈릴리 읍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 갈릴리 읍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 지금 우리 7장 11절에 한 번 나오는 성이죠. 갈릴리 읍에 있는 마을, 작은 마을.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나인성에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니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을 하지요.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래요. 예수님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불러내셨죠. 예. 무덤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살려내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이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땅속에 묻혀서 분토가 된 자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뼈도요 40년 지나니까 분토예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예, 제가 40년 된 아버지 돌아가신 지 40년 되던 해에 보았을 때에도 이미 뼈들이 분토가 되어서 예, 해골 머리뼈도 벌써 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다 분토가 돼서. 그러면 지금이면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예.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도 남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으나 걸어다니는데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과부의 일은 관이 있으니까 그죠? 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여기 청년도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간 청년을 불러내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나 육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살고 있는 거죠. 예. 그 나사로를 불러낼 때는 그래요. 동생이 벌써 예, 마르다가 그랬나요?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서 살 썩는 냄새가 나는 거나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살아있으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안에서 쏟아지는 냄새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예. 다를 게 없어요. 여기 과부의 아들을 관에서 살려 일으키셨다고, 예,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부활은 늦어요. 부활은 오늘입니다. 오늘 부활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이에요. 날마다. 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요. 여기 11절에서 17절까지는 실상입니다. 예, 사복음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실상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일어나는 일도 실상이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일도 실상이며 계시이며 예표이며 소망들이죠. 구약은 그 소망들을 사복음서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과도기로다가 실상으로 이뤄내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구약의 선진들이 믿고 멀리서 본향을 바라본 것은 실상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기다린 거죠. 아멘. 그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3절까지의 은혜가 뭐예요? 세례 요한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이 처음에 뭐라고 해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주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하더이다 하니 그래요.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의심도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행적을 물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말까지 해요. 약해진 거죠. 마음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자, 그래서 24절에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요한에 대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갈대는 구약이죠. 예.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요. 세상에서 사치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와도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래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세례 요한이지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석청으로 먹죠. 그죠? 띠를 띠고. 그런데 28절하고 28절이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28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래요.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어디서는? 이 땅에서는요. 예. 왜 요한이 큰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레위 지파의 마지막 제사장이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을 자꾸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그가 제사장이고, 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목이 잘려요. 뭐 이유는 헤롯 왕을 지적하고 헤로디아의 이게 뭐예요? 미움을 산 거죠. 자기가 왕비가 되고 싶은데 임금도 동생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욕심이 나가지고 그를 왕비로 취하였는데 세례 요한이 그거를 지적을 해요. 내가 옳지 않도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헤로디아의 예쁜 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준다고 네 소원을 말하라니까 어미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라 그러죠.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겠죠.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면.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 것은 구약이 끝남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못 박음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예. 그러면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사환으로 일을 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환으로 일했다고 하세요. 예. 사환. 우리 한번 볼까요? 사환. 자, 제가 이렇게 즉석에서 하는 것은 자,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장래에 있을 일, 장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신 후에 있을 일, 또 십자가 지실 예수의 일,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그래요. 그가 제사장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요. 종. 사환은 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일을 하시니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는 종으로 일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좌정하셨고 하나님 우편이 우리 심령에 계시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28절의 은혜는 이 은혜이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까지는 하나님의 사환으로 종으로 일했다고요. 뜻을 알리고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몽학선생인 거죠. 그 은혜로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로 28절까지의 은혜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보이는 표면 실상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은혜는 우리가 이면으로 보아야 되는 은혜죠. 병 고치시는 은혜가 뭐예요? 죄 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여기 2절부터 쭉 병 고치시는데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과부의 죽은 아들도 일으켜 세우시고, 그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내시는 은혜는 예수님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아들이라는 그 권위로만 오셨다 그러면 제사하는 권세가 없고 구원은 어를 이룰 수가 없죠. 오직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 셋이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영생은 구원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들과 내 식구를 위해서 울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구원의 역사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노아가요 그 시대에 8식구 구원받았어요. 그 홍수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도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에서 난 자들을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은 가정에서부터예요. 예.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통해 이 땅에 있게 하신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로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로 28절까지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로 2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일을 알게 하시고 인쳐주시고 이마에 새기고 심령에 기록하고 이마에 기록하고 심령에 새기는 역사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